사도 바울은 에베소 독자들에게 전에는 너희들의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천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부모의 태에서 이미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만든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먼저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과 사회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예배하는 삶의 그 대원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한다 하는 이야기는 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립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합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일이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안에서도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실함으로 주인을 대하고 상전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종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이 삶의 내용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천국이었으면 어떨까?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꿈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어때요? 어느 곳을 가든지 싸움과 갈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 처소에서도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 보기에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 아픔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아마도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끝까지 우애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찾을 수 없는, 찾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노예 제도까지는 없지만 이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갈등이 하는 곳마다 끊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싸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온 나라가 서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래 살아가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밑에 직원들을 대하는 일들이 없이 계속 갈등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루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자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전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정인들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씀일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직장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원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다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막아서는 게 있어요. 가로세운 게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대립과 미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실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가상의 공제, 공포 영화나 이런 곳에 등장하는 어떤 가상의 존재, 이것을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실상으로서는 사탄의 존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 내림을 받은 사람들, 무당들의 눈이나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눈에는 마귀 실체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마귀라는 실체는 이것은 전지전능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거하는 공간들이 있다. 그들이 천장이 있고 어디에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실체가 우리 없는 곳 없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17세기 목회자였던 윌리엄 커널이라는 사람, 그의 저서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총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산 거룩한 백성들이 탄생되게 되면 그를 위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늘 이것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는 누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 안에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더욱더 이 사탄의 공격이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사탄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귀의 실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실체가 추상적인 존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일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6가지의 무장들,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또 발에 신발을 신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손에 방패와 검을 가지라.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정강이를 보호하고 있는 정강이 보호대, 그 외에 또 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완전 무장이라, 전신 무장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와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대적자,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그때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장면, 결혼식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드신 그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친히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와를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때 아담이 찬양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출애굽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가장 먼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사탄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그때 사탄이 이 여자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갈라놓는 그런 미혹하는 말로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나서고 이 말을 전해주었던 아담을 의심하게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장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가장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곳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곳에 사탄이 미혹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앙서적도 많이 쓰고 이 신앙서적도 사실은 목사님의 단순한 예화집이나 설교집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썼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여자 교육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긴급하게 그 교회가 이제는 그 목사님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혼이 있던 일이 있던데 청도 교단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가장 사랑스럽게 살아야 될 부부간의 공격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단연코 하나 되는 가정,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은 결코 우리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또 아니면 서로 부부간에 헌신적으로 덮어주고 끌어주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갈라놓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주로 어디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힘은 너무나 강렬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것을 얘기할 때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이다, 악한 처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하수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권세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독재 국가인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통치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다 그들이 대적해서 이기지 못한다. 이와 같이 사탄들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우리 사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고 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마귀의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을 때 그를 여러 번 쇠고랑으로 그렇게 묶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를 묶을 수가 없어요. 묶은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또 이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떤 이름이었어요?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나중에 그 사람을 나와서 거기 갈릴리 바다 곁에 있는 그 비탈길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원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힘써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일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다, 간사함이다, 계율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간계하게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들의 그들의 목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그런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행복한 순간으로 생각하고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 그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사탄들의 활동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했다. 또 그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간 그곳에서 그들은 이단을 위해서 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사울을 대적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하고 그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게 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공주의의 신학들, 세속주의의 신학들, 물질주의의 신학들, 이런 설교들, 이런 내용이 바로 사탄의 영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결코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상에 성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광명을 가장한 그런 천사들의 그런 광명 천사를 가장한 그런 사탄에서 미혹된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가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실체가 있어야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군대 기준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들도 있지만, 그런데 광명을 가진 천사들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탄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그 대적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어서 결국은 사탄의 뜻대로 다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사회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건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상대, 이것은 flesh and blood, 사람의 육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는 누구일까? 그가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라 그들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협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그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세상에 오셨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이 처음부터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될 때 사탄이 나서서 이를 방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라에게 절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마귀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주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이 마귀는 항상 예수님 곁에 기회를 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난 거예요. 끝까지 이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는 길에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인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시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게 됩니다. 주님, 결코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막아서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사탄을 책망하고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 그런 목적은 달라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에 대한 책망은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사탄의 미혹된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를 큰 위력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상대가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원수 간에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마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미혹된 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한 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상대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자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싸움,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환상을 통해서 여자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는 큰 용과의 싸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여자와 아이를 대적하고 있지만 여자 아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교인들이 패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있지요.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이게 바로 사탄의 전쟁이 하늘에서 패한 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의 괴수들, 괴수인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 싸우나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한 자이다. 그래 땅에 쫓겨난 자들이고. 그런데 이 사탄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들의 무기가 깨어진 상태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사탄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 날마다 기도하는 자, 그들은 이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에 동안에 패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긴 싸움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마귀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성한 곳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갖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